오늘은 잠언 1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22절에는 명철한 자 또는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24절에는 선한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말과 선한 말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22절 끝부분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을 통해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생명의 샘이 되고 슬기로운 입술로 지식이 더하여지고 그 입의 말은 꿀송이 같아서 몸과 마음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미련한 자는 22절에 짧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미련이 징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게 행하는 그 말과 행동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징계가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 관해서는 짧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지혜로운 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본문단은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이 주는 은혜와 유익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에 관해서 더 훨씬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와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내면에 양약이 되어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고 그의 비슷한 말씀이 잠언 14장에도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가는데 결국에는 그 길의 마지막이 사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사실 사사기 속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기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말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사사기 시대 적어도 350년 내지 400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의 길을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도덕적 부패가 만연하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은 결국에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고 쾌락주의가 들어와 있고 차별 금지한다고 또는 인권 문제라고 해서 동성애가 은근슬쩍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서방교회나 유럽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와 같은 것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상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생각한다면 우리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교회 안에까지 이와 같은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지만은 결국에 이와 같은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장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 길은 멸망의 길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너지게 되고 내 주장이 앞서게 되면, 내 어떤 사상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에도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교회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은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힘쓰고 애쓰는데 뭘 위해서 힘쓰고 애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되게 일을 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고되게 일을 하느냐? 식욕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고되게 힘쓰게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겉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 당연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일하고 노동하고 애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매일 자기의 입이 일하러 가라고 독촉한다, 이렇게 이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이 독촉한다는 거요, 내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 빨리 일하러 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독촉을 한대요. 나보고 일하러 가라고 독촉을 한대요. 너 일하러 가지 않으면 뭘 먹고 살아? 일하러 가라고 독촉하는 놈이 이놈이라는 거, 이놈이.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일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과 성화와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대사회적인 교회의 사명으로 구제와 봉사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서 일한다. 이런 분명한 목적, 이런 좋은 목적, 가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목적 하에서 고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고되게 일하는 자, 애써서 일하는 자, 그런 자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는 분명히 즐거움과 성실함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하면요,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힘을 써서 애쓰게 이렇게 고된 그런 일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성실함과 그 즐거움과 그리고 그 어떤 그 만족, 어떤 기쁨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7절로 가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이 불량한 자가요, 불량한 자라 하는 이 말이 벨리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 불량한 자는 무가치한 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량한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사단의 사람,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악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돌뿌리를 갖다 놓고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웅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심각한 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해를 주면서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불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렬한 불 같은 것은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심이나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불량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와 같은 말들인데, 이게 불같은 것이 되어서 사람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태워버리고요, 사람들의 육체도 태워버리고요, 그 사람들의 살림도 태워버리고요, 부동산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와 같은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걸 태워버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오늘 여기 그 사람들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불량한 사람 또 불량한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험담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런데 혹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것들을 마음에 쌓아 있다가요, 악한 것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있다가 그것을 말로 내뱉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는 패역한 자, 강포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패역한 사람, 강포한 사람, 그리고 패역한 일을 하는 사람, 패역한 일,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패역한 자와 강포한 사람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서 삐뚤어진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바른 길에서,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정도를 벗어나서 삐뚤어진 그런 사람을 강포한 사람이고 패역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꼬여서 나쁜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나쁜 일만, 악한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이 패역한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악에 빠지게 하고 악한 일만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세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이런 패역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패역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일에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1절에는 여기 어르신들의 백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데 무엇에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바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오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바른 길을 애써서 걸어온 그 사람들의, 그 어르신들의 머리가, 그 백발의 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온 삶의 정표가 어르신들의 백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의롭게 살아왔다, 평생토록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 왔다, 그런 사람들의 그 머리는요 바로 의롭게 평생을 살아왔다 하는 정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들의 흰머리는 한평생 바르게 살았다는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레위기 19장에도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니까 정말 평생토록 공의롭게 살아오신 그분들의 그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고 백발이 희게 되면,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분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은 공의로운 길을 걸으심으로 영화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은 항상 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요,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 앞에서 똑바로 일어서서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을 빼앗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겨우 한 성을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보다도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나은 것은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분이 일어날 때 분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게 되려면 정말 그런 용사들처럼 애쓰고 수고해야 정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겨우겨우 자기의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결국에는 분노하게 되면요, 그 즉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분노하는 것 때문에 큰 손해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성경에는 제비 뽑기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아간을 찾아낼 때에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제일 많이 사용이 된 것은 이런 항아리 속에 흰돌과 검은돌을 넣어 놓는 거죠. 검은돌이 나오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돌이 나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막 돌리는 거죠. 막 돌리면 제일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비뽑기, 요새는 이런 거 갖다 놓고 많은 것을 담아 놓고 이렇게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종이들 여러 개 갖다 놓고 이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제비뽑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제비가 아간에게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과 그 가족들 모두를 한 곳에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각 지파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한 명의 결혼이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나가고 한 명이 결혼이 되었을 때 보선할 때 역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 가끔 제비뽑기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모습들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운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회의의 결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은요, 결국에 모든 결정은,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들이 보기에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찾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시해 두신 그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막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먹기 위함이 아니고 믿음과 성화와 전도와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쓰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고된 일을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삐뚤어 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니 순전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하기를 쉽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온유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결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이제 성경 사물 전시회 체험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전시회를 하는 것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다. 먹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올리브 기름이나 아니면 어떤 그 향유 같은 걸 한번 발라보고 먹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기름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손에 크림을 바를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신청하지 아니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오늘은 지금 2시, 4시 그 그룹은 조금 비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구역 식구들 누구든 데려와도 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주위에 있는 분 구역 식구들 참여를 시켜서 같이 경험을 하고 유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사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